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자, 그 다음에 23절 가까이 나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32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시민을 찾으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옛날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 얘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은 것은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거든요. 더욱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노아 시대,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였던 노아 시대, 그리고 불로 심판하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시대도 사람들이 멸망받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저 일상생활에 자기를 위한 일상생활에 그저 거기에 빠져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볼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들으면서 올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예배의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제가 해드려도 그렇게 안 되지요. 실제가 그렇지를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그래요. 분명히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그냥 용서해 주실 리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 구원을 거절하는 거지요. 그 구원을 거절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안 받아들여서 멸망당했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베푸시지 않아서 아니에요. 마땅히 멸망받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나 시대 니느웨 성 모두가 다 멸망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니까는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던 그 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거절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이 인색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다. 아멘? 확실하죠? 확실해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서 뭐 누구 탓할 수 없어요. 하나님 탓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의 종 사자들을 보내셨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그렇게 중용하셨잖아요. 근데 회개 안 했잖아요. 예? 나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천년 만년 갈 줄로 생각을 합니다. 천년 만년 갈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로 보더라도 인류가 흔적도 없이 멸망당했던 그 부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인류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은 핵이라고 하는 이것, 그리고 온난화를 통해서 자연 이변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인류가 갑자기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위기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사람들이 그리고 살아요. 아이고, 뭐 별일이 있을까? 별일이 있어도 뭐 좋은 날 오겠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저는 어디서 그래서 짤막한 그 대목이 생각나요. 배가 침몰합니다. 배가 침몰하는데 거기서 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 배에, 왕의 배에서 왕이 될 거냐? 쥐들이. 배가 지금 침몰하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에서, 침몰하는 배에서 왕노로 타려고 서로 싸우더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을 비유해서 쓴 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 그 인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거짓말 아닌 이상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도래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는 것과 같이 이 옛 첫 하늘과 첫 땅은 없어질 거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가슴으로는 그걸 믿질 않아요. 그런 날이 오기는 오지만은 나와 상관없어. 나와 상관없어. 아마 오랜 후에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 내 당대에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들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볼 수도 있지만 더 좁게 보면은 이 한반도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아니란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좋은 날이 오겠지, 우리는 그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6.25의 남침을 통해서 이 풍전등화와 같은 자유 대한민국 이 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야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그 현충원에 가보세요. 정말로 사람이 그 자리에 사람이 서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버렸느냐. 경제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해외에 가서, 전쟁터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렸느냐. 그 대가를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꼰대들이라고
그렇게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의 부흥을 이룬 그 어른들을 꼰대라고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런 대한민국을 만든 게 아니에요. 꼰대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 받는 분들이 만든 거지, 보릿고개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눈물과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누리고 있으니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저 받다 보니까 싸구려로 생각해요. 거저 받다 보니까는 그냥 가치를 몰라. 그리고 그냥 영원히 누릴 줄로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 포악해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해가는 이 사회를 볼 때에 먹고 살기엔 좋을지 모르지만은 과연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냐 걱정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집을 나가면은 마음을 못 놓잖아요. 마음을 못 놓잖아요. 정말 살기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지금 긴장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구리가 점점 물이 뜨거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뜨뜻해 좋다 하다가 익어 죽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좋은 날이 오겠지, 괜찮겠지라는 생각 가지고 살고 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등장했고 적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그리스도는 인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상, 이 세계관, 이러한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점점 갈수록 성경에 반하는 사상과 체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고 마귀가 보이는 것과 같이 지금 이 땅의 세상을 왕노릇하고 있는 마귀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사상에, 거짓말에 미혹되어서 그걸 진리인 줄 알고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배가 침몰하는데도 모르고 그 배에서, 침몰하는 배에서 왕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얼마 있지 아니하면 배가 침몰할 텐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우리는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 있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일기는 오늘 비가 오겠네, 오늘 날씨가 좋겠네, 그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지요. 더더욱 오늘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우리에게 심각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관심을 갖는 것 외에는 몰라요. 자기가 관심을 갖는 것 외에는 몰라요. 박사도요, 자기 분야에서 박사지, 박사한테 못 갖다 주고 망치 갖다 주고 박으라면 못 박아요. 박사인데 왜 못을 못 박아요? 박사는 자기 분야, 의학계에서도 물리계에서도 어디든지 박사는 자기 분야만 전문이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그 외에는 몰라요.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거지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요, 내가 관심 갖는 거는요, 알아요. 신문을 볼 때 여러분은 어딜 봅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봐요. 관심 있는 것. 관심 있는 것. 그 외 건 안 봐요. 외 건 안 봐요. 봐도 몰라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재미가 없어요. 안 봐요. 똑같아요. 지금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관심사에만 집중하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나라의 역사와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이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져요. 하나님께 관심을 안 갖듯이 사람들은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대한민국을 어떤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가고 있는지, 어떤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는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저 나만 편안하면 돼. 나만 편안하면 돼. 이기주의예요. 내 밥그릇만 빼앗기지 않으면 돼. 남의 밥그릇이야 뺏기든 만들지 내 밥그릇만 안 뺏기면 나는 뭐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어.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의식이에요. 공짜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내일이 어떻게 되든지 그냥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난 그걸로 좋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앞으로의 힘들고 어려운 세계가 오든지 상관없어. 그런 거 오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오직 자기 밥그릇 챙기는 일에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사기를 받는 거는요, 무식한 사람만 사기받는 게 아니에요. 사기받는 게 아니에요. 박사들도 사기를 당해요. 보이스피싱. 노인애들만 당합니까? 젊은 사람들도 당해요. 젊은 사람들도. 오늘날 이 시대가 AI 시대로 접어들면서요, 사람들이 더 멍청해져요. 네? 이 디지털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멍청해져요. 생각할 줄을 몰라요. 생각하기를 싫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속여먹기는 식은 죽 먹기예요. 무식한 사람을 속여먹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되려 내가 똑똑하다고 자만하면서 헛된 것에 과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하기를 게을리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속여먹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보이스피싱 그 범죄자를 못 잡아내잖아요. 김정은이가 세계를 도둑질하잖아요. 해킹해가지고 세계의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훔쳐가잖아요. 그걸 못 막아요. 이제는 대포 쏘고 총 쏘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전쟁을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파괴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전기를 다운시키고 컴퓨터가 미쳐버리게 만들고. 여러분, 무서운 일들이 해커들에 의해 가지고 핵폭행보다도 더 무서운 이러한 범죄 조직들이 얼마든지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디지털 시대, AI 시대 속에서 정말 살기 좋아. 여러분, 중공이 그걸 통해 가지고 온 국민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잖아요. 10억이 넘는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감시하고 있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니까는 살기 좋지만요, 이 과학을 잘못 사용하니까는 사람들이 멀쩡히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그들을 다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 정보, 단일화 정보, 꿈 같은 얘기일지만은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히틀러가
공산주의를 물리치고서 그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체계 속에서 그렇게 히틀러가 국민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던 거예요. 저 북한 같은 체제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체계 속에서 합당한 선거를 통해 가지고 히틀러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시대예요. 그렇게 하기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매한 거예요. 그냥 국민들을 속여먹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방송에다 거짓을 계속 얘기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세기에 아주 과학인이고 지식인이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노예와 같은 삶들을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똑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22년도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운명이 갈라질 수 있는 22년도예요. 지금 4년, 5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의심을 해야 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관심을 안 가져요. 규명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나와 상관없는데 뭐. 과연 나와 상관없다고 해서 나와 상관없는 그 시대가 나에게는 안 올까요? 우리는 이 어두운 세력을, 어두운 시대를 지금도 점점 어려운데 이보다 더 끔찍한 시대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어둠의 세력들은 치밀하게 목숨을 걸고 해나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파에서 사건이 있으면 자살을 하는 사건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쪽에서 뭐 사건이 생기면요 죽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요. 합리적 의심이라고 그러죠. 합리적 의심. 그래서 생겨난 말이 뭡니까? 자살을 당했다. 자살을 한 게 아니라 자살을 당했다라는 언어가 생겼잖아요. 증거는 없지만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국민들은 안 해요. 왜? 나와 상관없는데 뭐. 누가 죽든지 말든지 뭐. 나는 여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력과 어둠의 세력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득세하면은 교회는 위축이 되어지고 믿음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666이라고 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되어서 그 어둠의 시대 세력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길지 몰라요. 보세요. 사드 문제 하나만 가져봐도 사드를 하니까는 중국에서 경제적인 제재를 우리한테 보복을 했잖아요. 요소수?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난리가 일어났었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인 이 일이 그저 농사 짓고 밥 먹고 살면 모르지만은 그래도 마찬가지죠. 농사져도 마찬가지죠. 이게 경제 생활이라는 게 농경 사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산업화 시대의 글로벌 시대를 통해 가지고 나 혼자 살 수 없는 시대예요. 근데 사회 구조 체제가 불이 없는 체제가 생겨가지고 자기들에게 따르지 아니하면은 경제적 제재를 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러니 마귀가 속여먹기 쉽고 마귀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일들을 버젓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도 그 교회의 일인데 이러고 그만이죠.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로 관영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중재로 나서서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과 죄인을 함께 멸하시는 건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그 50명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이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내가 이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이 세상 멸망하지 않을게. 없다는 얘기지요. 아예 하나님 죄송합니다. 45인이 있으면요. 그래, 45인이 있어도 내가 멸망 안 시킬게. 40인, 35인, 30인, 20인 계속 내려와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기가 이제 부끄러운 거야.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야. 그래도 50명은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10명까지 내려왔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이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겠습니까?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이에요. 그 민족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의인 10명 때문에 그 성은 구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 시대로 비유해서, 이 시대 21세기 그리고 한반도 우리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들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노하실 때에, 아니면 어두운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할 그 찰나가 지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풍 전야와 같은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의 이 민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재명입니까? 윤석열입니까? 정치인입니까? 학자입니까? 과학자입니까? 이 땅에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내가 너 때문에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너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는 내가 이승만을 통해 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고 세계의 젊은이들을 보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고 내가 이 땅에 정말로 가난하게 짝이 없었던 이 민족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줬더니 너희들이 고작 하는 짓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 섬기듯이 이제 등 뜨았었고 배부르기 시작하니까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들고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드는 이 악한 세력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자기 밥그릇만 지키려고는 이기주의 이 민족들, 나만 안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 이기주의가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기주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정화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정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도리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신문에 나는 사람들을 얼굴을 좀 알아요. 그러면요, 내가 알아. 이 사람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를 알아. 안 믿는 사람마지도 못한 놈이야, 이놈이. 그런데 뭐 교회 갱신 무신 협의회 나와가지고요, 난리야, 난리. 그런 인간들이 교회를 새롭게, 지가 교회를 갖다가 망쳐놓은, 지가 장본인인데 그렇게 교회를 망쳐놓은 그 장본인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빙산의 일각이요? 그건 내가 알고 있는 것의 빙산의 일각이요. 내가 더 어떠한 얘기를 내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어도 못해요. 교회는 이 시대를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새로워지지 아니하고는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정치인들을 한심하게 여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을, 예수를 전하는 이 목사들이 새로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자신, 우리 개개인을 회개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놓고 회개해야지 돼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끔찍한 일이 우리 앞에 도래합니다. 끔찍한 일이 우리 앞에 도래해요. 겁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왜? 의인 10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내가 의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 의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의인 10명 중에 내가 거기에 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이렇게 두 번째 이런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 의인의 길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진노를 취소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주님이 원하시는 숫자가 이 땅에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건 정치권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나는 평신도에서 나와야 된다고 봐요. 적어도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22년, 이때의 어둠의 하만과 같은 어둠의 세력들을 주께서 괴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다가 호되게 당했듯이 내 밥그릇만 안 챙기면 되라고 안일하게 살다가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때에 그래도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어, 진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 만큼 살았다. 성경에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으니 이제 70은 뭐 내일 모레니까 아무리 못 살아도 70은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기본은 내가 이제 살았으니까 나는 걱정 없어. 그러나 내 자녀들, 내 손주들, 여러분 어린 것들을 볼 때에 저들이 살아갈 시대가 정말로 좋은 시대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내가 고난당할까 봐 걱정이 아니라. 그러나 이 땅에 의인 10명이 생기면 걱정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자유대한민국, 세계 젊은이들이 와서 지킨 이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지켜지고 인권이 존중되어지는 이런 자유대한민국이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뭐 하나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뭐 기도하겠어요?
근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제. 그리고 내가 10명을 뽑아봤어요. 성경에서 10명. 이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 거다 그러는데 이 사람 때문에 산 역사, 노아예요. 노아 때문에 인류의 씨가 멸종되지 아니하고 보존됐잖아요. 노아 한 사람. 다 죽는데 노아 때문에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동물들이 살았잖아요. 생명들이 살았잖아요. 이게 노아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 때 그때 사람들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최하 10억이 살았다고 그래요. 10억이. 10억 인구가 살았는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 실제로는 한 사람이에요. 노아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지요. 여러분, 10억 대 8명. 많은 수예요, 적은 수예요? 많은 수예요, 적은 수예요? 얼마나 적은 수요? 표현하기 어렵죠. 표현하기 어려울 적 적은 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노아 시대라고 하면 여러분이 노아가 되고 싶어요? 되기 싫어요? 아니, 크게 얘기해봐요. 되고 싶어요? 되기 싫어요? 되고 싶지요. 근데 사람들은 실제로 그랬질 않아요. 보편적으로 그냥 살고 싶어요. 노아와 같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 아유, 그건 목사님이나 하시든지 누가 되든 난 몰라. 그냥 나는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살다가 난 천국 가고 싶어. 보편적인 삶을 살고 보편적인 믿음을 살기를 원하지, 특출난 믿음의 사람, 사람들이 봤을 때 유별나게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되기를 싫은 거예요. 광적인 사람과 같은 믿음의 생활하기 싫은 거예요. 그 시대의 노아는 광적인 사람이죠. 맞죠? 그 시대의 사람이 노아를 봤을 때 미친놈이지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는요, 미친놈 소리 듣기 싫어요. 광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요. 이게 문제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자기의 가족이 다 살았어요. 70명이나 되는 가족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살았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모든 사람이 살았어요. 의인이잖아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살고 애굽의 사람들이 살았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노예 생활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됐어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모든 민족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단 말이에요. 저 북한의 우리의 동족들을 모든 사람이 총칼로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된다?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 모세와 같은 사람, 여러분의 자녀를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길러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기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모세와 같이 저 북한의 우리 동족을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만에 의해 가지고 몰살을 당하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됐지요. 그 일이 왜 생겼습니까?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라고 하는 누구요? 에서의 후손, 에서의 후손인가? 아말렉의 후손인가? 내가 이제 헷갈리는데, 에서의 후손이든지 아말렉의 후손이든지 그래요. 이 하만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전쟁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사단의 백성 너한테 내가 어떻게 절을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너한테 굽실거릴 수 있어? 못해. 그건 사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자기 자존심, 그걸 지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만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될 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살려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때문에 그 수산성에 있었던 그 수많은 170성에 있었던 거기서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위기에 있을 때에 이 두 사람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그 민족이 살아나게 되죠. 요나예요.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건져낸 게 아니에요. 요나 한 사람. 요나가 가서 그 성에 가가지고 그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 하나를 가지고 그 성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 민족을 깨우고 이 나라를 살려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솔직히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는 요나와 같은 인물이 못 돼요. 그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봐요, 나는. 내가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 편에서 이 민족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다수가 가니까는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다윗, 이 다윗은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풍전등화에 있을 때에 소년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완전히 역전을 시키지 않습니까?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를 다윗이 살려냈어요. 구원했어요. 이 나라가 6.25 때 낙동강에 조금 엉덩이 하나 붙어 있을 때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부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민족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보존됐잖아요. 다윗, 신약으로 오면은 세례요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역하시게 하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구원의 문을 연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 예수님께로 모든 사람이 가게 하는 역할은 바로 세례요한이 한 거예요. 예수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증거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했잖아요. 인류를 구원하는 시조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음을 세상에 많이 전한 사람이에요. 바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이루어지고 오늘날 이 기독교의 역사가 바울이 만들어 놓은 초세구에 기독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빼먹고 넘어온 사람이 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라는 학사예요. 소위 말해서 학자예요. 성경 학자예요. 그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줌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느헤미야는 이 민족이 부흥할 수 있는 부흥의 불길을 태운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이 사람들 에스라, 느헤미야, 세례요한, 바울,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족을 구원하고 인류의 역사를 구원하는 일에 헌신받은 의인 10명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예수님으로.
지금 얘기한 수많은 사람들을 다 한데 모두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무용지물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보편적 신앙인이 되는데 만족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문하는 것은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의인 10명에 해당되어지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세요. 주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 발걸음만 안 뺏기면 좋사오니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상관없어. 내 발걸음만 안전하면 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아이고 나는 보편적인 예수 믿지,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는 난 못 믿어, 난 그거 싫어. 그게 우리의 자세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왔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22년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게 되어 있어요. 22년도가 어떻게 될지는 난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행한 대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을 주실 리는 없어요. 고난을 주실 리가 없어요. 나는 기도 안 했는데도 좋은 날이 왔다고 하면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한 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받는 거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이 경제는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분들의 눈물과 땀,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앞으로 좋은 날이 오는 것은 누군가가 의인 10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단언코 얘기할 때 내가 세상을 보면, 교회를 보면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안 보여요. 부흥한다라고 다니엘 기도라고 하면서 큰 난리법석을 쳐도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의인 10명이 과연 화려한 사람, 텔레비에 등장하고 신문에 나오고 무슨 장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 안 하면은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기도합니다. 선견지명이 있고 계시와 분별을 통해서 시대를 보았던 의인 10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의인들이 우후죽순 전국에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주님은 아실 줄 압니다. 주여, 이 땅에 의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눈물과 땀과 피로 세워진, 신앙으로 세워진 이 자유 대한민국이 보존되게 하시고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이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주께서 묶으시고 공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하시옵소서. 정의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주의 내 밥그릇만 챙기고 있는 이 어리석은 민족 한국 교회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